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아멘. 요엘 선지자는요,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회개하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관심이 성전과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서인지 다른 선지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주제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바로 그 주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사회적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나오지만 다른 선지에 비하여 아주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적극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죠. 아마도 사회적 부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잠시 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 그날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환란의 날임을 말해주고 있죠.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구원과 승리의 날이라는 이 긍정적인 개념보다는 멸망과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면서 마치 메뚜기 떼의 움직임과 같이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그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강한 군대에 철저한 침략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최후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방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차 진실한 회개를 백성들에게 요청하죠. 죄로 인해 다가올 재앙 앞에서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할 때 그날은 새로운 축복의 날로 변화될 것을 증거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다뤘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또한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강림의 은혜로 이렇게 확증되고 있죠. 하나님과 유대 백성 이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풍성한 영적 교류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2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주제를 담고 있고요. 또 15절로 17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참회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선지자는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유다 전역이 쑥대밭이 된다는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보고 있었죠. 이처럼 곧 집행될 여호와의 날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놓인 문제 앞에 요엘 선지자는 정답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선지자가 제시한 답은 유다 모든 백성들이 성회를 개최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제라도라는 의미 속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라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전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 가운데 주목할 것은 유다 백성이 돌아가야 할 대상,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그 출발의 선상성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늦었다며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는데요, 오늘 12절에서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4가지 태도 가운데 먼저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최고로 맨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개함에 있어서 결코 거짓된 태도나 또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된 태도가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라는 말이죠. 진실한 마음이 빠진 외적인 행위만의 이 회개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운다 할지라도 또 옷만 찢어내는, 괜히 옷만 찢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형식적인 행동 말고 진정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는 요엘 선지자의 촉구는요,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기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들의 길을 걸으며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숭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극한의 메뚜기 떼 재앙을 만나는 것이고요, 극심한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일이 결국 살 길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범죄하면 공의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여 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평안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문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죠. 이제 요엘 선지자는 단락을 달리하여서 15절 17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온 유다 민족이 성회를 소집하여서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국류를 간청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룩한 금식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구별하여 떼어두다라는 것이죠. 즉 어느 한 날을 금식일로 정해서 모든 사람이 그 날을 다른 날과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모두 금식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는 것과 더불어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는데 성회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방을 애워싸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한 곳에 둘러선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온 유다 백성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성회를 소집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함께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또 모든 것으로 뒤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말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다른 곳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면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몸의 모습을 진단받는 것처럼, 그리고 처방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진단받아야 하죠. 우리 인생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영적 결함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워야만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이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복을 이루었던 것이죠. 말씀으로 온 백성이 진단받고 회복을 이룬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때 모두가 새 힘을 얻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각 개인의 회개를 말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점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과 공동체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모두에게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백성들과 황무한 땅을 위해 간구할 것을 지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라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는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보적 성격을 지니는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었죠. 제사들만 드리는 특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당시 상황에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성회를 이루어 여호와 앞에 회개할 것을 강조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공동체 회복을 위해 특별히 임무를 부여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그들을 대표하여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올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였고요, 다른 하나는 그 언약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당함으로써 하나님까지 비웃음 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를 위해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과 사실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닮아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모세처럼 제사장들에게 황무한 유다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 유다 땅을 멸함으로 황무하게 만드신다면 이방인들이 결과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야 이거 봐라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라고 무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더랬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무능한 신으로 조롱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간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이 공동체를 통하여 높여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을 보면, 이 언어적 의미를 보면 덮어 가리는 이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껴달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죠. 그러기에 나팔을 불어 성회로 소집하고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살게 되고요. 또 우리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아멘. 누가 성회로 모입니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모여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입회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그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까지도,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젖 먹는 아이들까지도 함께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결혼한 신랑이나 신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전쟁이나 뭐라도 있다면 이 신랑과 신부는 예외였거든요. 근데 이 성회만큼은 신랑도 신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회를 소집한 시온으로 다 모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이는 것이죠. 국가적 재앙은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족적 사업이고 민족적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곧 온 공동체이고요. 또 온 공동체가 곧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금심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만 합니다. 다 모이고 다 나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권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여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성회를 이루며 기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성회를 이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와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2장 28절 이하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성회를 이룰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이 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영안이 열립니다. 분별의 영이 열린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성회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답해주는 겁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성회를 이루며 말씀을 구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일부터 있는 부흥회가 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초청하여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를 소집할 때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늦었다 생각이 들더라도 이제라도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했던 마음은 찢어버리고요. 또 불순종의 마음도 찢어버리고요. 또 나의 고집과 혈기와 게으름도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흥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이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 않았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바쁘게 흘러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 내일부터 있을 행복한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오늘 바빠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